자, 이 시간에는 우리가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감사의 열매를 맺읍시다. 왼쪽 오른쪽으로 인사하겠습니다. 감사의 열매를 맺읍시다. 반대쪽으로도요, 감사의 열매를 맺읍시다. 왜냐하면 오늘이 추수감사 주일이니까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아주 큰 사명을 가지고 이 강대상에 섰습니다. 어떤 큰 사명인가 하면은, 오늘은 이제 전세대 예배로 드려가지고 영유아, 유치부, 아동부, 어린이부터 해서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까지 어르신들까지 전부 다 이 자리에 함께 모이셨으니 우리 어린이들에게도 은혜를 끼쳐야죠. 우리 어르신들에게도 은혜를 끼쳐야죠. 여러분, 제가 지금 얼마나 큰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텐데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먼저 우리 어린이들과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말씀을 먼저 전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동부, 중고등부 어린이들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지금 오늘이 무슨 주일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래요, 똑똑해요. 바로 대답이 나와요. 감사해요. 자, 여러분, 추수감사주일, 그럼 뭘 감사한다는 거예요? 음식을 추수하는 것을 감사한다? 이 100점 같아요. 그 음식을 곡식으로 바꾸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아무튼 곡식이라는 뜻으로 이야기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대단합니다. 맞습니다. 음식이 되는 이 곡식을 추수한 것을 감사하는 날이 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농사를 져서 추수한 것을 감사한다는 뜻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집에서 농사를 짓나요? 근데 농사를 안 져요. 고개를 끄덕이는 건 뭐예요? 우리 집 농사 안 짓는데? 여러분, 엄마 아빠가 농사를 져서 추수를 감사하는 것이 추수감사인데요, 농사를 안 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 이 이름이 참 문제입니다. 농사를 안 져서 추수를 못 하는데 어떻게 추수감사를 하느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꼭 농사를 짓는 것만이 아니라 농사를 짓는 것처럼 노력과 정성해서 엄마 아빠가 직장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면은 그 열매가 봉급으로도 나오고 또 승진도 해서 더 많은 월급도 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런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농사는 안 지어도 날마다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과 중고등부 청년들은 이제 학생입니다. 학생이니까 학생이 하는 일은 농사 짓는 일이 아니라 학교에서 공부하고 열심히 뛰놀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학생이 할 일입니다. 그러면 학생은 그 열매를 맺으면 추수의 열매가 맺는 겁니다. 어때요? 제 말이 맞습니까? 그래요? 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추수감사 주일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우리 아동부와 중고등부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제가 전하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은 지금 학생이거든요. 그래서 대여섯 살 때부터 7, 8 이렇게 20살 때까지는 학교에서 배우는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이 20살 때까지 충실하게 잘 배우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 인생에서 성공하기가 어려워요. 자, 한번 제가 손들어 보라고 하면은요, 인생에서 성공하기 싫은 사람 손들어 보세요. 이거 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성공이 뭔지 정확히는 몰라도 인생에서 다 성공을 해야 돼요. 초라하게 살고 싶은 사람이 없어요. 다 기쁘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것이 인생에서 성공하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은 20살 때까지 열심히 학생으로서 잘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성적도 나오고 고등학교도 가고 대학교도 가고 진학하는 이런 열매를 거둬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기초가 잘 되어 있을 때 인생에서 성공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하기 싫을 수가 있어요. 요즘 스마트폰을 보면 재밌는 것,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갔다 가면 날 새면서 볼 수가 있어요. 공부는 안 하고 이렇게 이 시간을 온통 이렇게 허비해 버리면 여러분들이 꼭 해야 할 것을 못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돼버려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돼버리면
어때요? 뿌린 씨앗이 없으니까 거둘 열매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재밌다고 거기에 빠져서 정신없이 살아서는 안 되고, 정신을 바짝 차려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공부에 투자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성공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20살이 돼서 남들은 다 자기가 가고 싶은 학교, 이 학교 저 학교 가는데, 여러분들이 준비된 공부가 없어서 가고 싶은 학교 이제 가지도 못하고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들면은 얼마나 여러분들의 마음에 상심이 크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20살 때까지는 열심히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20살 때까지 열심히 노력을 해야 그 노력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죠. 제가 이 초등학교 때 논두렁 밭두렁에 가서 미꾸라지 잡고 메뚜기 잡고, 그 다음에 삐비란 것이 있습니다. 그걸 이렇게 뽑아 먹고 달짝지근하게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살면서, 즐겁게 살면서, 그러나 공부를 안 했으면은 제가 가고 싶은 학교도 못 가고,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못했을지도 몰라요. 아마 못했을 거예요. 공부를 안 했으면은요. 아무런 열매가 없어서 제가 가야 할 길을 못 가니까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공부를 할 마음을 주셨는데요, 어떻게 공부를 할 마음을 주셨는지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중고등부에 올라가니까요, 이 시골 교회라 전도사님이 안 계시고 중고등부를 설교해 주시는 청년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 집사님이 저희를 어떻게 인도하시냐면요, 너희들이 아침에 학교 갈 때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가라. 그리고 학교 갔다 오면 교회 와서 기도하고 또 집에 가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여러분, 중학교 1학년이니까 그때 제가 순진하고 착하죠. 그러니까 그 말을 그대로 듣고 아침에 등교하기 전에 부안 읍내에 자전거 타고 가기 전에 집에서 한 100m, 200m밖에 안 되니까 교회에 들려서 기도를 해요. 여러분, 무슨 기도할 말이 그렇게 많겠어요. 제가 한 1분이나 2분 정도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하고 가서 또 학교에서 잘 있다가 저녁에 올 때는 또 자전거 타고 와가지고 교회에서 또 1분, 2분 기도하고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 1분, 2분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선생님 말씀 잘 듣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또 친구들하고도 잘 지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또 뭐 기도해야 될까요? 또 나쁜 일 없게 해주세요. 이렇게도 기도하고요.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주기도문을 했습니다마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가 또 까닭 잘못하면 나쁜 사람들 만나서 험한 일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쁜 친구 만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다 그런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집에서 교회에 가서 기도하려면, 교회가 멀면은 자기 집에서 기도하면 돼요. 허둥지둥 막 이렇게 챙겨서 막 나가지 말고 책상 앞에 앉아서 1분이라도 이렇게, 오늘 하나님 축복해 주소서, 공부 잘하게 하시고 나쁜 일 없게 해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들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중고등부 설교하시는 집사님께서 또 뭘 하시냐면은 매주 성경을 암송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성경 암송 구절 중에 무엇이 있냐면요, 마태복음 5장 16절이 있습니다. 목사님 때는 지금 개역 개정판이라고 하는데 개역 한글판이라는 옛날 성경이 있어요. 자, 화면에도 있는데 제가 한번 안보고 한번 외워볼까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네, 지금 잘 맞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을 제가 외운 상태에서 교회에 가서 기도하려니까 기도가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 성경 구절대로 제가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라. 이렇게 제가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기도를 하니까 사람 앞에 빛을 비추는 것은 뭐지? 그거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잘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착한 행실이 뭐지? 그거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면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잘하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요, 어떤 일이 있냐면은 공부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공부를 열심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학교 중간고사라는 걸 치르잖아요. 중간고사를 치르니까 중학교를 가니까 성적을 발표한대요, 선생님이. 그러니까 제 앞에 앉아있는 부잣집 아들같이 생긴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야, 종식이가 1등 할 거야,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나 1등 한다는 생각을 안 했는데 얘가 나를 그렇게 봤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발표를 하는데 제가 1등을 하는 거예요. 동진면 촌놈이 부안 읍내에 가서 제가 1등을 한 거예요. 상상을 못했어요. 그래서 너무 기쁘잖아요. 그리고 가만히 있어 보니까 또 놀랍게도 전교에서도 1등을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정말 전교에서 1등 했다는 얘기를 할까 말까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모릅니다. 왜냐면은 전교에 1등 했다 그러면 이제부터 온 교인이 저를 이제 미워할지도 모른다는 이 두려움이 들어가지고 너무나 고민하다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를 높이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면 되지 않느냐, 이런 마음을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빛을 비춰라, 착한 행실을 나타내라, 이것이 그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기도하고 맺은 열매니까, 여러분, 만약에 제가 메뚜기 잡고 미꾸라지 잡고 돌아다녔으면 그 시간에 공부를 못해서 성적이 안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서 1분 2분밖에 기도를 안 했는데 기도한 대로 또 살게 만드시니까, 그래서 이 열매가 반에서도 전교에서도 나타난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똑같은 시간을 우리가 살지만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살 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열매를 맺더라,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정말 놀랍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내내 전교 1등을 할 뿐만이 아니라 고등학교 3학년 내내 이렇게 전교 1등을 했어요. 저를 미워하시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게 저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 살인을 했다가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을 잘 믿었다고 간증을 하는데 제가 살인을 한 일이 있어야죠. 다만 제 인생의 10대의 중요한 시간들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충실하게, 성실하게, 신실하게 제가 할 일을 하게 하셔서 그 열매를 맺게 하신 거,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 인생은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제가 깨닫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인생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면은 이런 엄청난 상을 주십니다. 엄청난 상을 제가 느낀 것은 중학교 졸업할 때 보니까 교장 선생님 이름이 김종식이에요. 근데 제 이름도 김종식이잖아요. 그런데 교장 선생님께서 학교장상을 주는데 학교장상을 주는 사람도 김종식, 받는 사람도 김종식인 거예요. 그래서 전교에서 3년 동안 1등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학교장상이에요. 여러분이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매일 그날만 같았으면 좋겠어요. 그날처럼 기쁜 날이 없어요. 얼마나 기쁘고 보람이 있든지 정말 너무나 기쁜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지금 나누고 싶은 것은 이 세상에서도 열심히 해서 이런 상을 받으면 너무나 기쁘고 보람 있고 오늘만 같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말입니다. 천국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도 이 땅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충성한 사람은 천국에서 영원토록 변함없는 상을 주신다고 말씀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땅에서도 충실히 살면 좋습니다만은 영원토록 사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 충성하며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어린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떤 사람은 시간은 돈이라고 그랬습니다. 어쩌면 1시간 투자했을 때 엄청나게 돈을 잘 버는 사람에게 이 말이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돈 버는 법을 아는 사람에게는 아이고, 1시간 너무나 아깝다. 이 1시간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을 투자하면은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버는데 아이고, 이 1시간 아깝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돈을 벌 줄 아는 사람은요. 그러나 우리 같이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은 시간은 돈이 아니라 시간은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한 시간 한 시간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이 시간들은 낭비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노력해서 상을 받을 때 엄청나게 기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상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영광을 모두가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 IQ가 109래요. 109. 여러분, 그런데 6년 내내 전교 1등 했다는 이야기가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집중할 마음을 주시니까 이런 제 IQ 참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제 IQ를 생각할 때는 그런 열매가 나타날 수 없는 사람인데 그런 열매가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은 지능 지수가 낮아도 신앙 지수가 높으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의 원리가 다 그와 같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저희 집은 제가 중고등부 때 아주 가난했어요. 동네 이발소를 아버지가 하시고 농사 짓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주 가난했어요. 큰 돈이 아마 집안에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여건들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돌이켜보니까 제가 성적에서는 부자가 되게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이 자리에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다 한 가지씩은 두 가지씩은 다 부족합니다. 지능지수가 낮아도 신앙지수가 높으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 있는 것처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 믿음으로 살아가시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영원한 축복을 이 땅에서도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 한 구절 붙들고 또 기도 잠깐 했을 때 하나님께서 뜻대로 살게 하셔서 이런 축복을 주셨다면, 만약에 우리가 기도로 충만하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쭉 설교한 내용이거든요. 이탈리아 부대라고 하는 로마의 부대 백부장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가서 거기서 설교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말씀으로 충만하고 기도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신앙지수가 높은 사람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말씀 한 구절 기도 잠깐 해서 하나님께 붙들려서 축복을 받았다면,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삶을 축복하실 것이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읽은 것을 보니까 베드로는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를 봤더니 예수님의 생애를 한 구절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0장 38절이에요. 자,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아멘. 베드로가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의 전 일생은 이 성경 구절로 요약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 세상을 다니시며 선한 일을 하셨습니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 얘기를 꺼냈는데요, 공부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핵심을 잘 알면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책이 많지 않아요? 엄청나게 외울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핵심을 붙들면 거기에서 가지를 치고 나가면 공부의 길이 있고 공부가 쉽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공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핵심을 붙들어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의 일생의 핵심이 이것이라고 말씀한 것이 오늘 사도행전 10장 38절이고 베드로도 그와 같이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성령 하나님이 임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꼭 이래야 우리의 이 일생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거든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데요. 또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느냐?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 때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는데요.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다른 사람에게서 떠나서 조용히 기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느냐 더 자세하게 알려주시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히브리서 5장 7절에 있습니다. 역시 제가 읽어드리겠는데요, 잘 보십시오.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셨나?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여러분들 여기서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몸을 입으셨을 때 어떻게 기도하셨다고 했습니까? 심한 통곡과 눈물로 소원과 원하는 것을 아뢰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꼭 얻기를 원하는 것을 간절히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도 베드로도 그렇게 했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들도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과 같이 진실된 마음으로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쏟아놓고 기도하는 길 외에는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까? 천하 만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픈 사람들 고생하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사망의 권세에 붙들려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됐는데 그 여동생의 눈물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나사로가 죽은 사람이 나흘이나 됐는데도 일어나 걸어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고쳐지는지를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큰 믿음으로 살려주실 것을 믿고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 때 죽은 사람이 일어나서 나오는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가능한지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천국에는 사망이 없어요. 천국에는 병이 없어요. 고통이 없어요. 눈물이 없어요. 그 천국이 지금 우리에게 오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보고 믿었던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120명이 모여서 간절히 전적으로 기도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들이 기도했을 때 성령님이 예수님하고 똑같이 임하시는 것을 경험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은 날마다 성전에 가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제9시에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러 가는 날이었어요. 그날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3시였어요. 기도하는 것이 너무 기쁘고 기도하는 것이 보람있고 기도하니까 힘이 나니까 성전에 가서 날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따라 날마다 성전 문 앞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가 있었는데 나이가 40살이나 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그날따라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 일어나서 그 사람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일어나 걸어서 뛰며 달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 사람 얼굴을 다 하니까 성전 사람들이 다 놀라 자빠졌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질병과 고통과 눈물과 아픔과 고난이 없는 천국이 우리에게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우리에게 오면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1분 기도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붙들려서
성령의 사람으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뿌린 대로 심은 대로 열매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IQ가 거둘 수 없는 열매를 신앙의 지수가 높으니까 거두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영유아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 장년에 이르기까지 바로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되었을 때 베드로처럼 천국을 이 땅으로 이끌어 내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얼마나 질병, 고통, 절망, 좌절, 우울, 낙심, 좌절 얼마나 많습니까? 원치 않는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가 의지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20살 때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겨울에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신학교 가서 주의 종이 될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합격해놨습니다. 우리 집은 너무나 가난한데 4년 장학금을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주셨습니다. 예전에 간증을 했듯이요. 여러분, 얼마나 은혜가 지금 넘치고 있어요. 그런데 엄마가 구안화사가 오는 거예요. 구안화사가 뭡니까? 입이 이렇게 찬바람 맞아서 입이 삐뚤어지는 거예요. 집에 가서 봤더니 엄마 입이 이렇게 삐뚤어진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지금도 생각하니까 마음이 얼얼합니다. 왜냐하면 평생 엄마한테 그런 모습을 못 봤는데 입이 삐뚤어져서 저 정도 삐뚤어졌으면 이제 다시 돌아보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너무 얼얼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계셨는데 어떻게 우리 집이 이런 일이 일어나고 저렇게 엄마가 날마다 저녁마다 교회 가서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엄마 입이 저렇게 삐뚤어지는가? 의사 선생님이 찬바람을 맞으니까 뇌출혈 같이 비슷하게 실핏줄이 터져서 이렇게 돌아갔대요. 그래서 병원에 이제 입원을 했는데 저를 사랑하시는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이 감리교 권사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이렇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그 인생의 선배는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야, 그것은 지금 그 병원에서 할 것이 아니라 한방병원으로 가라. 그러면은 고쳐진다. 그래서 여기 전주 원광대 한방병원에 와서 한 달 동안 입원하고 침 맞고 하니까 그것이 고쳐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다행입니까? 한 달 만에 고쳐졌으니까 안 고쳐질 수도 있었을 텐데요. 그래서 그 낙심되고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의지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광대 한방병원 앞에 교회가 있었는데 새벽에 가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나아야 될 텐데 하고 기도할 때 그때 그 작은 교회 목사님이 뭐라고 설교하셨는지 아무 기억도 안 나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마음으로 뭔 기도했는지도 생각도 안 나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마음뿐입니다. 다른 데 의지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원치 않게 우리의 인생길을 갈 때 낙심, 절망, 좌절, 여러 가지 고통, 환난을 겪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의지하겠습니까? 대통령을 의지하겠습니까? 국회의원을 의지하겠습니까? 어떤 높은 사람들을 의지하겠습니까? 돈 많은 사람들을 의지하겠습니까?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한테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당신의 수하는 다 돼서 곧 죽을 것이니까 죽을 준비를 하시오. 이렇게 하니까 히스기야가 깜짝 놀랍니다. 당장 벽을 보고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기를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옵니다.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사야서 38장 5절입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생명을 걷어가려고 하신 사람도 오늘 저녁에 벽을 향해서 간절히 울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살려주실 뿐만이 아니라 15년을 더 살게 하시고 아수르의 손에서도 벗어나게 하시는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베드로와 같은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가만히 보니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으시니까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게 눌려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다 고쳐주시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 일생의 요약이요,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길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에게 믿음이 생깁니까? 천국이 나에게 임하리라, 나에게 천국의 건강이 임하리라. 어떻게 해야 믿음이 생깁니까? 기도할 때,
주님을 찾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나의 이 약한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가질 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자라게 하셔서 새가 깃들이는 숲이 되게 하신다고 이야기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이 말씀을 나눕니까? 내 믿음을 다시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믿고 저와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믿음이 살아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그래서 이 추수감사주일에 이렇게 믿음의 씨앗을 뿌렸을 때 우리 어린이들 5년, 10년, 6년 후에 이 놀라운 믿음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